오늘 제목은 땅끝까지 이르러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에 의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먼저는 예루살렘, 그 다음은 온 유대, 그 다음은 사마리아, 그러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과정을 사도행전이 전체가 다 그렇게 그리고 있다라고 제가 벌써 2번 연속으로 2주 연속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은 땅끝이라는 개념이 드디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물론 뭐 땅끝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뭐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 아니지만 단계가 이제 땅끝으로 넘어가는 단계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준비된 말씀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메타인지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최근 들어서 제 입에서 메타인지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최근에 표현을 자주 하는 까닭은 올해 들어서 메타인지라는 말을 처음 배워서입니다. 사람이 처음 배우면 써먹어야 되잖아요, 계속. 그래서 이거 간지나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메타인지를 좀 쓰자. 근데 이 메타인지라는 표현은 지난 수년간 이미 심리학 관련 컨텐츠에서 많이 등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상당히 많이 대중화가 되었는데 저만 잘 몰랐던 거였습니다. 더더군다나 이게 교육학에 관련돼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를 교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더 메타인지를 강화하는, 내 자녀의 메타인지를 강화해서 또 엘리트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메타인지란 무엇인가 보았더니 메타인지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 말이 어려운데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하여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관찰, 발견, 통제하는 정신작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괜히 읽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게 도대체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메타인지는 이런 말이래요. 자,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쉽게 얘기해서 메타인지는 뭐냐? 나를 관찰하는 능력.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리고 진짜 내 모습은 무엇인가? 나는 왜 이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왜 이 선택을 했는가? 자, 우리 여러분들 예배니까는, 우리 교회고 예배니까 한번 이런 말을 이렇게 해서 애둘러서 돌려서 지금 우리 성도들을 까는 겁니다. 자, 나는 왜 매번마다 지각을 할까? 나는 왜 매번 예배 때 결석을 할까? 나는 왜 매번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고 모둠토이 때는 열심히 얘기를 해놓고 전혀 그와 관련되지 않은 삶을 사는가? 다 우리 얘기죠? 다 내 얘기죠, 지금. 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어쩌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아래 오른쪽 그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네. 제가 메타인지라는 것에 굉장히 최근 올해 들어서 처음 듣고 굉장히 끌렸던 이유도 지난 수년 동안 저는 저 자신을 발견해가는 시간이었거든요. 제가 저라는 인간을 제대로 인지하기 시작한 거는 사실 2012년 경입니다. 그때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제3자화해서 객관화하기 시작한 게 2012년 경이었고요. 그 이후로도 이제 그것들을 좀 강화하긴 했는데 더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은 일들을, 많은 변화들을 겪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신앙은 무언가,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대단하다, 잘났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비워내게 되고 나라는 인간에 대해서 객관화하여 보기 시작을 하게 된 것이 불과 최근에 몇 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메타인지란 뭐냐? 자기를 객관화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한다라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은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왜 이렇게 느끼지?
나는 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지라는 것들을 위에서, 메타라는 말이 한 단계 위라는 뜻이더라고요. 한 차원 높다라는 뜻인데, 메타, 위에서 나를 인지한다. 즉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네.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할지? 나는 지금 예배 때 왜 매번 지각을 하지? 나는 왜 예배 때마다 매번 결석을 하지? 나는 왜 말씀을 읽으려고만 하면은 뭐가 이렇게 해서 안 읽게 되지라고 스스로 한 단계 위에서 생각해 보는 이런 것들, 즉 이런 걸 자기 객관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의 효과가 이렇게 한번 훈련해 보고 나를 객관화하고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이런 효과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앙과 관련 없이 이건 교육학과 관련된 것에서 처음 시작한 거니까, 내가 진짜 이걸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진짜 이걸 동의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보게 해준다는 것이죠. 기독교로 돌려볼까요? 내가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내가 진짜 기독교 신앙을 동의하고 있는가? 내가 성경이라는 것은 어쨌든 들춰보고는 있지만 진짜 성경의 내용을 내가 동의하고 있는가? 둘째, 내가 이 성경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를 자기 객관화의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게 해줍니다. 어쩌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들은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자기의 속 이야기도 하고 이 말씀과 질문들 앞에서 자기를 직면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를 깨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오카는 목사님 이후로 제자 훈련이 보편화가 되었는데, 그 과정은 사실은 뭔가를 교육하고 머릿속에 지식을 쌓는 과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직면해 보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경계를 넘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 아마 모둠 토의 시간에 여러분들 남녀 모둠 다 나눠서 잘 이야기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경계를 넘는 것이다라는 이 명제는 사실상 제가 어떤 것을 의도하고 여러분들에게 던졌던 질문이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는 뭘 알고 있는지 뭘 모르고 있는지 점검해 보자라는 차원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성경을,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도 한번 되짚어 보자라는 차원의 질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고 활동을 통해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모둠 토의 때 하셨던 이 사고 과정,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일주일의 삶 가운데 조금은 영향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자기 객관화와 또 자기 자신의 사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러한 과정들이 오늘날의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직면에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가기가 더욱더욱 어려워져 가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본문이 기록되던 그 시대의 제자들 역시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내면과 직면하는 과정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메타인지력이 높아서 그것들을 더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은 아마도 좀 그런 모습으로 또 그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직면했던 메타인지는 일반 인지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결정적으로 차이점은 뭐냐? 자기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초월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먼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직면하기에 앞서 초월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직면해서 주님과의 만남 이후에 내 생각은, 내 마음은, 내 인지는, 그리고 내가 가진 통념은 어떻게 되는가를 그네들 스스로 직면하고 부딪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수월하게 털어버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과정들을 겪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같이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등장하는 두 사람을 먼저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이 두 사람이 자기 직면을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 이렇게 돼요. 오늘 짧아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맨날 이렇게 해놓고 길었는데 진짜 짧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오늘은 첫 번째로 두 사람의 자기 직면 모습을 살피겠습니다. 누굴지 대충 추론이 되시나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겨 있는 또 오늘의 제목과 더불어 땅 끝까지 이르러가 무슨 의미인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두 사람의 자기 직면 모습이에요. 네, 자, 잘 아는 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제 등장한 사람.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퍼지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보았습니다. 빌립 집사에 의해서 사마리아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었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 그 곳 가운데 기쁨이 있었더라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자 사마리아 땅 가운데 기쁨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장에 이르러 드디어 새로운 사람,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앞장서서 그를 죽도록 인도했던 젊은 지도자 사울, 유대식으로는 사울, 헬라식으로는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리고 또 한 장 지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장에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을 함께 보게 될 건데, 자, 이 두 사람 보세요. 바울과 베드로 모두 첫 번째는 초월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먼저 베드로부터 얘기하죠. 베드로가 먼저 만났으니까요. 그가 그물을 씻고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시더니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려무나. 우리 어린 시절에 다 들어봤던 얘기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님과의 만남, 물론 그 이전에 주님과의 만남이 한 번 더 있었을 것이라고 요한복음을 통해 추론하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그 시점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 땅에 성육신하신 주님과 인간 대 인간으로 먼저 만난 사이입니다. 그러면서 직면했죠. 직면해 가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발견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베드로는 드디어 육신의 인간적 예수가 아니라 초월적 예수, 초월적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건을 우리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산 사건 이후로부터 뚜렷하게, 물론 그 이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신적 고백을 하긴 했지만, 변화산 사건 이후로 베드로는 드디어 뚜렷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온 얼굴이 광채와 같이 빛나는, 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나는 그분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초월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 이제 다시 바울로 돌아가 볼게요. 바울은 육신의 인간의 예수님과의 교제는 전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후로 부활의 예수님을 그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언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도 된다는 법적 증서를 들고 딱 죽이러 가는 과정 속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초월의 주님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심플했어요. 자기를 바로 직면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직면하고 이전까지에 있었던 갈등이 잠깐 있었겠지만 이전까지의 모든 자기가 갖고 있던 지식이 예수님으로 딱 귀결이 되면서 내가 배웠던 구약의 율법과 그 모든 내용들이 다 뭐다? 예수님을 향한 것이었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커리어들을 빌립보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는, 순식간에 뒤바뀌게 된 사건이 있었죠. 물론 바울도 자기 고향에 다시 돌아가서 꽤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초월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뭘 깨달았느냐? 예수는 누구다? 앞에 화면 보시면 예수는 누구다? 메시아다. 또한 이방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는 이걸 바로 깨달았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두 번째 사람이죠. 앞서 먼저 예수님과 만났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1등 제자요, 예루살렘 교회의 대장이라고 불리었던 바로 그 베드로. 그 베드로는 어떤 과정을 겪느냐? 예수님을 초월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는 메시아다,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까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노란색 글씨 혹시 보이시나요?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는 갈등을 겪게 됩니다. 왜요? 처음에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했던 말 기억하세요?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가 사도행전 첫 시간 때 이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즉 유대인 중심의 왕국이 만들어지는 게 이제 다 왔습니까? 이런 얘기죠. 베드로는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베드로는 성령도 받았고 주님을 직접 영접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서 풀리지 않았던 그런 갈등이 그의 가슴 속에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늘 본문 두 번째로 초월적인 어떠한 사건을 통해 자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의 메타 인지력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바울과 동일하게 뭘 깨닫게 되느냐? 이방인이 뭐다? 하나님의 자녀다. 바울은 한 번에 이것들이 예수는 메시아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걸 한 번에 깨닫게 되었지만 베드로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건 알지만 이방인까지? 라는 중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만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해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이와 같은 갈등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이전에 내 삶의 패턴들이 있잖아요. 이전에 배워왔던 게 있잖아요. 안 믿는 부모로부터 배워온 세뇌당했던,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안 믿는 부모로부터 학습되고 세뇌됐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부터의 우리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 모두는 사실 베드로에 더 가까운 편입니다. 물론 어린 시절부터 예수를 믿어왔던 어린이, 믿음의 어린이들은 좀 얘기가 다르겠지만서도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살펴본 거를 기초로 이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도행전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9절, 10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윗부분까지, 제가 잘라놓은 데까지요. 시작. 아니요. 9절부터 그 위까지요. 자른 데까지요. 지금 어디가 나오나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 9절부터 지금 10절 중간 자른 데까지 시작. 네, 길을 가다가 성에 가까이 갔는데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답니다. 지붕에서 기도를 많이 했나 봐요. 자, 근데 때는 몇 시냐? 6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좀 여러분들 그냥 팁을 드리려고 준비한 것인데요. 일단은 신약 성경 내에서 시간 계산법은 몇 시다라고 나오면요, 뭘 더하면 된다? 6을 더해 보세요. 자, 그러면 6시에다가 6을 더하면 12시. 배가 고플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12시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시간 계산이 다르고요. 그건 요한복음이 혹시 또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때 또 얘기하도록 하고, 나머지 신약에서는 다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6을 더하면은 간단해집니다. 그럼 제 9시다 그러면 몇 시예요? 15시. 그러니까는 오후 3시죠. 네. 그럼 해가 한참 중천에 있어야 되는데 그때 해가 어두워지면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그랬다라는 얘기였죠. 자, 그래서 배고파서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갑자기 환상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황홀한 중에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환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릇의 생김새는 마치 보자기 같았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보자기 같은 그릇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이 있었답니다. 자, 이것은 지금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레위기의 규정을 보면은, 레위기 11장을 보면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 주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레위기가 또 찾아오면 그때
정과 부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일단은 이 레위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따라서 정한 짐승은 먹어도 되는 거고 하는데 부정한 짐승은 결단코 먹어서는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의 규칙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인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짐승들을 일생 동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겠죠, 당연히.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바울도 유대인이고 다 나름 경건하게 살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게 내려오는데 이 다음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런 거죠. 제가 그림을 준비했었네요. 자, 이렇게 하늘에서 너무 귀엽죠. 예, 지금 보면은 저기 뭐야, 거위야, 오리야, 예, 토끼도 있고 돼지도 있고, 네, 하여튼 다양한 짐승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이제 뭐 낙타, 사반, 돼지, 토끼 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와요. 근데 거기에 해당하는 부정한 짐승들이 아마 여기 좀 이렇게 나온 것으로 그림에 보입니다. 베드로가 아주 귀엽게 기도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환상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환상 이후에 무슨 일이 있게 되느냐? 소리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소리가 들리는데 뭐냐면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라는 환상의 목소리가 들려요. 다시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과 음식법을 철저히 준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거 보세요. 이러잖아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에요. 깨끗하지 않다는 건 더럽다가 아니라 레위기 규정상에서 말하는 부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당신이 정하신 부정한 것을 먹은 일이 일생 먹은 일이 없습니다. 나 잘 지켜왔는데 갑자기 나더러 율법을 어기라고요? 하나님, 나 유대인이에요. 하나님, 나 유대인이라고요. 지금 실수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랬을 때 15절에 두 번째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감히 속되다 하지 말라. 다시요. 잘 보세요. 이 말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대단한 변혁입니다. 율법의 규정에 따르면은 낙타, 사반, 토끼, 돼지 안 돼요. 그 이외에 또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 죄다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건드려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어느 순간 먹어라? 근데 하나님이 속되지 않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나님이 이걸 깨끗하게 했다라는 얘기는 뭐냐? 율법이 어떻게 됐다는 뜻이에요. 율법에 뭔가 심대한 변혁이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율법 자체에 심대한 뭔가가, 아니 율법은 그대로인데 율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어떤 사고 체계와 구조, 모르겠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이거에 뭔가 변화가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변화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거를 네가 뭐라고 할 거냐? 여러분, 바울은 이어서, 지금은 베드로 이야기인데요, 바울이 이후에 계속 바울 서신들을 13권이나 썼지 않습니까? 바울이 쓴 13권의 편지들을 보면은 결국은 이 내용들을 바울은 뚜렷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선택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유대인 내에서도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이스마엘과 이삭을 갈라서 선택하시고, 또 이삭의 아들이라고 해도 하나님 에서와 야곱을 분명히 갈라서 선택하시더라. 하나님은 자기의 의지 가운데 선택해서 세울 수도 있으신 분이다. 결국 모든 것의 가장 위대한 우선이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선택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뚜렷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달리 얘기할게요. 여기서 지금 베드로의 경험은 뭐냐? 하나님이 저것들을 선택해서 정결하게 하시면은 너는 할 말이 없다죠. 율법이 위에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위에요? 하나님이 위죠. 지금 베드로는 이 변화를, 엄청난 지금 변화의 한복판 가운데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가더라. 환상이 이제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오른쪽에 제가 환상에 담긴 뜻을 써놨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제사를 완성하시고 구속을 완성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게 메시아에 하셨던 그 역할을 부여하셔서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창조 세계를 회복하라는 사명이 부여가 되었는데 교회에, 그렇다면 더 이상은 유대인 중심의 왕국이 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뭘 보이고 있는 거죠? 유대인 중심의 사고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성령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베드로 예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1등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 받고 주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이 남아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민족의 구분을 두지 아니하시고 온 천하 열방을 건지시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한다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더 이상 유대인만의 나라가 아니라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가장 가까이 다니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얘기까지 했던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깨름칙했던 겁니다. 우리는 몇 달 전에 마가복음의 제자 훈련을 배우면서 제자들이 가졌던 고정관념이 변하게 되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도 제자들이 변하지 않았던 고정관념이 뭐였죠? 여전히 유대인 중심의 율법 사고관이었던 것이죠. 그거를 예수님이 깨셨어요. 근데 완전히 깨지지는 않았던 듯 보입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드디어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 완전히 깨졌습니다. 여기에요. 초월의 주님을 드디어 제대로 보게 된 것이죠. 단순히 내가 집회 때 성령 충만의 체험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과 생각까지 이해하게 되는 기회가 드디어 여기서 오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오늘 제목이 뭐였죠? 땅 끝까지 이르러. 땅 끝은 결국 어디냐면, 자, 어디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 끝이란 1차적인 의미는 이 당시에 유럽 전역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생각했던 땅 끝은 여기까지였으니까요. 이게 당시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서바나까지 가야 한다. 서바나가 지금의 어디예요? 네, 프리메라 리가의 나라 스페인이죠. 스페인까지 가면은 세상은 뭐다? 끝이다. 거기까지가 땅 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지금 뭐 신대륙이 있었던 걸 바울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당연히 모르잖아요. 1차적인 의미는 일단은 땅 끝까지, 유럽 전역까지. 자, 그러면 스페인 사람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네, 로마 사람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죠. 결국은 땅 끝까지 이른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는 복음이 이방인들까지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의 생각을 바꿔 놓으시고,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그 밑에 있는 교인들과 지도자들은 다 어떻게 됐겠어요? 생각이 다 같이 바뀌게 되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바울을 선택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다음 시간부터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1차 선교행을 보내면서 땅끝으로 실제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직면하는 겁니다. 초월의 주님을 만난 뒤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난 왜 이렇게 생각했지? 난 왜 유대 중심으로 생각했지? 아마 베드로가 이것들을 직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1차적인 의미의 땅끝은 유럽 전역 땅을 의미하는 것이겠지만, 사실 선교신학적이나 또 성경신학에서 땅끝에 대해서는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해석들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선교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땅끝, 또 예루살렘, 백투 예루살렘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이 땅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땅끝이란 또 뭐 어디다, 이거다, 저거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죠. 근데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시도인 것 같고요. 땅끝에 대해서 재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나름의 숙제요, 또 축복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땅끝을 찾아내서 가는 것, 이방인이 있는 그 지역까지 복음을 들고 간다,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그 땅끝에 대한 재해석을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한번 윗줄 한번 읽어볼까요? 땅끝은 시작, 괄호 열고 너. 결국은 타자, 타인을 말하는 겁니다.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서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가 될 수 있고, 내가 싫어하는 민족, 내가 싫어하는 나라, 내가 싫어하는 상황, 내가 싫어하는 뭐 등등 여러 가지, 결국은 내가 아닌 다른 타자를 말하는 것, 타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땅끝은 뭘까? 두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 땅끝은 가장 직면하기 싫은 것이라고 사실 제가 썼어야 되는데 곳으로 못 고쳤네요. 땅끝은 가장 직면하기 싫은 것. 어쩌면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나는 내 자신을 직면하는 것이 가장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죄성으로 가득 차 있지? 타인보다도 죄성으로 가득 찬, 그리고 지금 이것밖에 안 되는데 현실을 직면하는 것, 그 현실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름 교회에는 멋지게 차려입고 토의 때도 멋있는 말들을 하지만은 딱 돌아서서 집에 가는 순간부터 다시 야만적인, 야성적인, 죄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살아내는 나를 직면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힘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마지막 포인트는 뭐냐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메시지가 분명히 문맥적 의미는 가는 게 맞아요. 타 민족, 타 지역,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까지. 근데 오늘은 어차피 다음 시간부터 계속 땅끝 이야기니까, 선교의 이야기니까, 오늘은 뭘 생각했으면 좋겠냐면,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먼저는 땅끝인 너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고 가라. 너 자신부터 전도해라. 이 소리가 혹시 들리십니까? 이 박 목사의 소리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듯합니다. 너 자신부터 전도해봐라. 너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봐라. 너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메타 인지력을 키워 점검해봐라. 직면해봐라. 직면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지 말고 왜 그런지 분명하게 직면해봐라. 너는 왜 말씀 속에서 살지 않는가? 너는 왜 계속 반복되는 실수와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가? 저를 포함해서 모두예요. 저는 잘났다는 거 전혀 아닙니다. 똑같아요. 왜 너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가? 왜 네 입에는 감사가 말랐는가? 왜 너에게는 찬양이 말랐는가? 왜 너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가? 왜인지 그냥 나 오늘도 우선순위 안 뒀네, 나 오늘도 예배 잘 안 드렸네, 나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았네, 나 오늘도 그냥 이렇게 살았네가 아니라, 내가 왜 그러고 있는지 메타, 한 차원 높은 곳에서 해보는 작업을 하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작업을 해나갑시다. 종회교회가 그 작업을 할 때에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외형적 성장이 아니라 그 작업들을
정말 치열하게 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때에 그 변화 속에서 나를 직면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울과 베드로의 변화처럼 그렇게 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이 교회가 성령의 전이 될 수 있고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요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직면하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출발일 것입니다. 나의 현실을 품에 안은 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 그 다음 하나님께 들읍시다. 듣기 위해서는 성경. 저 말이 이해가 되시죠? 내 현실을 있는 그대로 가서 하나님을 자꾸 외면하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죄성 가운데 허덕여도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피하면 안 돼요. 내가 이 모양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자꾸 일단 죄 짓고 일단 내가 좀 이상해, 그러면 하나님은 대면을 거부해버리잖아요. 우리가 부모님 앞에 어린 시절에 죄를 지었을 때 몰래 여기서 숨어 있죠. 선생님한테 죄를 지었을 때 찾아가지 않고 그러죠.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안 찾아가는데 그래도 찾아가서 대면해서 아뢰고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죠.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얘기해 주실 거거든요. 잘 왔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위로해 주실 거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실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우리가 거부해버리면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들어야 됩니다. 듣기 위해서는 지금 목사를 통해서 대언되는 얘기도 있겠지만 스스로 성경 앞에 서서 들어야 됩니다. 지금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거 아시겠죠? 정말 성경 앞에 우리가 스스로 서야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내 머릿속에 눈 가운데 안개가 낀 것 같이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졸려요. 영적으로 계속 졸려. 보이지가 않고 들리지가 않고 계속 안개 속에 오리무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직면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직면하는 오늘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